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오늘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물산이 풍성한 시절이 또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 역사 이래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발전과 또 성장은 늘 세계적인 기록으로 남을 만큼 아주 멋지게 펼쳐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사이에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정말 더 좀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천시에서는 한 사람당 20만 원씩 그냥 무료로 돈을 카드로 해서 줬어요. 주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돼서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거저 주니까. 거저 주면 우리는 거저 준 것의 의미, 또 그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저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유산을 받는 것은 자식은 거저 받는 거예요. 부모가 그 유산을 만들기까지 일평생 고생하셨기 때문에 자식은 그것을 넘겨받을 때 사실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돌아가셔서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히 내가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한 생각이 있는데,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어찌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부모가 그것을 다 다른 데 희사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것을 다 자신의 사는 동안에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고 보관했다가 남겨놓고 가시는 건데, 그래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잘못해놓거나 유언을 잘못해놓거나 안 하시면 사후에 자식들이 싸워요. 참 거저받는 재산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는 마음은 일단 없고, 형제 자매가 그때부터는 마치 자기 밥을 빼앗을 상대로 생각되셔서 그런지 싸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행여라도 물려줄 재산이 있으시면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셔서 세금 좀 내고 그리고 주셔도 되고, 공증을 받으세요. 유언을 하시고 유언서에 공증을 받아 놓으셔서 자식들의 분쟁이 없게 해 놓으셔야 돼. 지금 예수님 앞에 재산 분쟁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혼자 챙기고 내 몫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단 형제만 있다면은 이 형제들은 분명히 형이 얼마나 받고 동생이 얼마 받는다는 당시의 율법적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형은 동생의 몫까지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동생을 외면하고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이 한 가정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 야, 누가 너희 가정에 재산 분쟁, 재산 나누는 일을 재판장처럼 내가 일하도록 나를 추천했냐? 누가 나라고 나에게 그걸 하라고 네가 심판자로 분배자로 나를 세웠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어떻게 가는 거에 관여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참 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의 분배를
정당하게 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 동생, 한 배에서 나온 동생에게 나누어져야 할 몫까지 내가 차지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가져서는 아니 될 것까지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뭐예요? 이게 다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행여라도 더 갖고 싶은 욕심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가져서는 아니 될 것까지 갖고 싶습니까?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갖고 싶습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갖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형이라는 존재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내주질 않으니까 동생, 힘없는 동생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능력 있고 권위 있다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면목 없는 청탁을 하는 모습이 고작이에요. 참 불쌍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서운함과 이런 부당함과 이러한 옳지 못한 대우를 당할 때에 와지는 마음, 또 다른 마음 있지요. 화가 나요. 막 분노가 나요. 그러니까 이 동생의 마음은 지금요 상당히 상한 마음일 거예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니 탐심의 문제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 현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또 이 말을 함께 들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부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있죠? 큰 집에 곳간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양식과 재물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좋은 옷을 입고 뒷짐지면서 하고 다니는 사람, 옛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개념을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에게선 밭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밭은요 다른 말로는 땅이라고 번역이 돼요. 땅 부자예요. 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겐 또 뭐냐면 곡간이 있었어요. 곡식을 쌓아두고 있는 곡간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작인의 아들이었어요. 전 소작인이 어떤 서름이 있는지 알아요. 지주가 자기 땅을 다 농사하지 못하는 것을 가난한 소작인에게 붙이게 해요. 그래서 그 소작인이 농사 지으면 가을에 그 소작한 것 속에 절반을 가져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서 못마땅했어요. 고생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했는데 가져가는 것은 딴 집이 가져가. 여러분, 추수하여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집에서 달구지 몇 대가 오더니 그걸 치러 가는 거예요. 뺏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 땅이 아닌 데서 농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하에 농사졌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은 거예요. 처음에 어린 마음에 저는 빼앗기는 줄 알았어요. 힘없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뺏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남은 것을 봐라. 우리가 땅도 없고 논도 없는데 이 남은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땀이요 수고의 대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자라는 것 쪽을 주로 봐요. 없는 빈자리를 먼저 봐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없어요. 있는 것은 당연히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없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20만 원씩 받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네? 20만 원씩 카드 다 받으셔서 감사 헌금 좀 하셨어요? 감사는커녕 받아놓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랑의 쌀 좀 내라는데 하나도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거저 받아도 안 줘요. 안 나눠요. 진짜 언제쯤 해야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흘러나올까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요, 우리가 농사져서 뭘 걷어갖고 추수하던 옛날 분위기가 아닌 거 알아요. 옛날에 추수감사절날은 저는 이 봉투, 누런 봉투에다가 어머니가 담아주는 쌀 한 보따리 이렇게 안고 가서 예배당 강단 앞에 올려놓고 예배드린 기억이 나요. 어떤 때는 콩을 한 봉투 가져다가 드린 해도 있었어요. 수수도 드렸고, 그거 정말 농부의 아들이 드리는 농부의 가정에서 얻은 거 갖다가 현물로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농사 지어서 그거 가지고 추수감사한다기보다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온 백성들이 지금 추수를 다 거두고 드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는 더 많이 축적된 부가 있고, 어느 가정에는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부가 있고, 어느 가정에는 아예 가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부자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추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추수했대요. 이 추수한 걸 보면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나 보세요. 여러분, 많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좀 나누고 싶어야죠. 한번 따라서 해봐. 나누고 싶어요. 정말 나누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야 돼요. 이 사람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창고가 너무 작아. 쌓아둘 곳이 없어. 그래서 나 창고 부수고 더 크게 지을 거야. 창고 확장 공사를 하고 그 안에다가 추수한 것을 갖다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콩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마음의 생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대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자기가 쌓아두고 자기가 모아두고 자기가 예비해 놓으면 그게 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이 부자 스스로 생각하며 보는 눈이 달랐어요. 전혀 달라요. 운명을 가를 기준이 거기서 생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 가치가 어디서 부여될까요? 저 사람은 더 사셨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디서 올까요? 아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네, 이런 말 어떨 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말 하나요? 아유, 그 인간 잘 죽었어. 아유, 그 사람 있으나 마나야. 아유, 없으니까 더 편해.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소리는 오늘 밤 너 죽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돼? 물으시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안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착각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 연장, 자기의 영혼의 평안, 그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다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예비한 대로 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영혼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뭘 다 할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께서 보실 때에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지, 더 좀 세상에 두어야 할 인간인지, 더 빨리 데려가야 할 사람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 잘 사는구나,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말씀하시게 살아야지 않아요? 이 세상 정말 우리는 얼마큼 더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철든 사람이 될지, 이게 정말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 나눔을 잘 못할까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할 때가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이제 문제겠지만은, 감사할 일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 기준 가질 필요 없어, 범사에 감사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지를 안 주죠. 감사할 일, 감사하지 않을 일 구별하게 하지 않지요. 성경은 뭐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여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많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이죠. 숨 쉬는 것도 감사요, 먹을 것이 있는 것도 감사요, 쉴 집이 있는 것도 감사요,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고 차 타고 왔으니 차가 있는 것도 감사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고 늦은 감사를 드렸어요. 늦은 감사. 1년 늦은 감사를 드렸어요. 연년생인데요, 둘째 아이가 완전히 망가진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늦게 감사했어요. 눈물로 감사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 못하냐?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중심이기에, 나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만족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돼. 내가 나를 못 넘어서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 게 안 보여. 나가 오늘 여기 있도록 주변에서 도운 사람들의 손길이 안 보여. 자기 혼자서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주며 돌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걸로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만족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만족 언제 느끼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족한 거예요. 부족과 족은 다르죠? 여러분, 부족은요, 부정이에요. 채워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신 거 그거 하나만 가져도 저는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많이 먹고 배불러서 만족한 느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 물론 먹기 전에 감사했죠.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나서도 배 두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만족을 하는 성도 되셔야 돼요. 남보다 잘 되어도 더 잘 된 사람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욕망의 자루에 구멍이 난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 탐욕의 마음은요, 구멍난 마음이에요. 탐심은 구멍난 마음이에요. 이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이 형은 동생의 몫까지 자기가 가져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한두 번 가서 달라고 했겠어요? 달라고 달라도 안 주니까 예수님한테까지 가져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열등하다 판단하고 있는 사람, 자기 욕망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계속해서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평생 궁핍한 자, 평생 가난한 자로 살고 말 거예요. 마음이 부하여야 부자지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만큼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열등한 자리에 놓아갖고 스스로 패배자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족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에 감사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이러한 신앙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가난해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는 굉장히 영적인 코드와 연결돼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땡큐를 잘하는 사람은 호감형이에요. 정말 별것 아닌데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땡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삶이 오늘 여기에 이르렀음을 알지 못하기에 감사는커녕 아무것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든 진심으로 예배를 하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깨닫는 눈이 열리면 매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도 감각이 없고 말씀이 전혀 읽혀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상태에 있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자신의 능력이 줄어들수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면 두렵고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두렵고 자신의 곁에서 사람들이 멀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메마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닫혀 있고 관계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살아요. 관계를 따뜻하게 맺으며 살아요.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있고 없고의 이런 상황 때문에 감사 말고 늘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이 고난의 길에도 이 배고픔의 길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요. 부자야 이러지 않아요. 아들아 그러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거두는 풍성한 수확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다 내가 잘해서 내 창고에 들여놔야 내 몫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니 결국에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가져도 만족이 없는 불쌍한 부자예요. 남들이 혀를 차게 만드는 부자예요. 자신이 풍성하여 넘치게 되면 이웃에게도 함께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고 종들 수고한 1년 동안 고생한 종들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전혀 그러한 배려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토를 달아 놓으셨어요. 그 말씀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 이야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일반화 시켜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며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줄 모르는, 부유할 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인 거예요. 우리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있진 않고 무슨 곡식을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지금 주님의 눈은 이 부자 그 사람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늘 15절에서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지금 의학계에서 통계를 낸 것 중에 노년에 아주 중한 병을 가지신 어르신이 수술을 받으면 그 생존율이라 그럴까요?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암을 수술하면
연장되는 생명의 기간이 뭐 3.7년인가 4.7년 정도 돼요. 폐암 수술하면 뭐 1.7년 뭐 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수술했는데 결국 그의 노년에 병약하여 병상에서 누워있는 시간의 연장이 될 뿐이에요. 나와서 돈 벌러 다니지 못해요. 건강해서 운동하고 뭐 등산하고 여행 다니지 못해요. 그냥 아무 역할 못하는 생명 몇 년을 더 연장해 놓는 거예요. 연명인 거예요. 연명술인 거예요. 요새 그렇게 이해들을 해요.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 소유의 넉넉함이 조금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 퍼센트는요, 조금 도움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영원히 사는 문제, 결코 소유로워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해 놓은 곳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에 꼭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 감사함으로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한 물질로 궁극적인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궁극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할 삶의 방식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부욕해 해드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생명 연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부욕해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더 읽어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준비하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소유 문제를 다루시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가르치시는 게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바로 뭐와 같으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적질하는 세대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세상을 간파했어요. 하나님 것까지도 너희 것으로 차지하고 살기에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알고 사는 삶은요, 인간답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이에요. 세상에 있을 필요 없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 거미줄 쳐놓고 거기에 날라와서 붙어있는 나방 잡아먹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나비 같은 인생이 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수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하는 나비 같은 역할. 그런가 하면 꿀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꿀을 모아서 자기 자손도 먹이고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가끔 여러분 꿀 따오는 거 생각해 보면 사실 도적질 아니에요? 꿀벌이 모아놓은 양식 훔쳐오는 거 아니냐고요. 어느 날 제가요 꿀벌의 소리를 들었어요. 꿀벌이 내 거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인간들이 한 거예요. 아무 양심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냥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넓게 보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같은 날 잘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라요. 감사하며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베풀며 섬기며 살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